여러분 안녕하세요. 며칠 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여러 가지 비전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비전들 가운데서 그 한 가지 비전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계시기 때문에 이 시간 그 비전에 대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음, 이번 주 2월 23일 목요일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지금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계시는 비전이 하나 있는데 그 비전에서 저는 독수리 한 마리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독수리가 미사일을 타고서 이 땅에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사일을 타고 있던 그 독수리가 갑자기 그 미사일이 땅에 떨어지기 직전에 그 미사일에서 내려서 그 땅에 있던 하얀색 광주리를 낚아채서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 하얀색 광주리 안에는 첫 열매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비전에서 이 독수리는 바로 예수와 하나님을 가리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 곳곳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독수리에 비유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말씀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해내신 사건에 대해서 독수리가 그 등에 업고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계시는 곳으로 옮기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독수리가 하나님의 백성을 그 등에 업고서 하나님이 계시는 곳으로 옮긴 사건. 그 사건은 바로 휴거를 예표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말씀에 보면 네 생물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네 생물은 바로 예수와 하나님을 가리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생물은 바로 사자와 소와 사람과 독수리의 형상을 하고 있는데 이 네 개의 형상은 바로 예수와 하나님을 상징한다라는 것입니다. 소는 바로 이 땅에 소와 같이 우리를 위한 속죄 제물로 드려주신 예수 하나님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와 같이 하나님의 농사를 짓기 위해서 종의 형상을 입고서 이 땅에 오신 예수 하나님을 상징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생물 중에서 사자는 유다 지파의 사자이신 예수아를 가리킨다라는 것입니다. 유다 지파의 사자라는 것은 바로 유대인의 왕을 뜻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왕이신 예수아를 유다 지파의 사자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뇌생물 중에 사람의 형상은 바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아를 상징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아. 인간의 형상의 그러한 모습을 하고서 이 땅에 오신 예수아에 대해서 그 네 생물 중에 그 사람의 형상이 바로 사람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아 하나님을 상징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내생물 가운데 독수리 형상이 있는데 이 독수리는 바로 하늘을 창조하시고 또한 하늘을 통치하시는 예수야 하나님을 뜻한다라는 것입니다. 독수리는 바로 새들의 왕으로서 하늘을 통치하는 예수야 하나님을 가리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며칠 전에 독수리 한 마리가 미사일과 함께 날아오고 있었는데 미사일 위에 타고 있던 그 독수리가 갑자기 그 미사일이 땅에 떨어지기 직전에 그 미사일에서 내려서 땅에 있던 하얀색 광주리를 낚아채서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하얀색 광주리 안에는 천열매가 담겨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천열매가 담긴 하얀색 광주리를 낚아채서 올라간 그 독수리는 바로 예수야 하나님을 가리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와께서 오실 때에 그 미사일이 발사되는 것과 같은 그러한 전쟁과 함께 예수와께서 오실 것이고, 그런데 그 미사일이 땅에 떨어지기 직전에 그 천절매들을 낚아채서 올라가셨기 때문에 그 미사일과 같은 그러한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기 직전에 예수와께서 신부들을 안전하게 공중으로 옮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전을 하나님께서 목요일부터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계시기 때문에 이 비전에 대해서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이 비전을 전해드릴 때 어떤 말씀을 전해드려야 될지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제가 기도 가운데에 그 말씀을 전해드리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펼쳤는데 하나님께서 신명기 34장에 기록된 말씀을 보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읽어보았을 때 이 말씀이 너무나도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그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신명기 33장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하다. 누가 너처럼 여호와께 구원받은 백성이겠느냐? 그는 너를 도우시는 방패시며 네 자랑스러운 칼이시다. 네 원수들이 네게 굽실거리고 너는 그들의 등을 밟을 것이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하다. 누가 너처럼 여호와께 구원받은 백성이겠느냐? 그는 너를 도우는 방패시며 네 자랑스러운 칼이시다. 네 원수들이 네게 굽실거리고 너는 그들의 등을 밟을 것이다.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와 하나님을 믿는 이방 교회들에게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신약의 말씀에 보면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라고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혈통이 유대인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유대인으로 인정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라는 것은 우리의 내면이, 우리의 심령이 유대인으로 거듭나야지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우리의 심령이 거듭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진정한 유대인이고 이러한 사람들이 바로 진정한 이스라엘이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7장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12지파가 인침을 받는 장면이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전에 이 말씀을 읽을 때는 그 당시는 제가 자세히 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라는 말만 보고서 이 사람들은 바로 유대인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1년 전부터, 한 1년 반 정도 전부터 그 계시록 7장에 씌어진 이스라엘 자손이 바로 이방 교회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 계시록 7장에 기록된 그 12지파를 자세히 읽어보면 그 12지파 중에 단지파가 빠져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서 마지막 부분을 보면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분명히 단지파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계시록 7장에는 이 단지파가 빠져 있기 때문에 문자적으로 보아도 계시록 7장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12지파는 유대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단지파가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 단지파가 에스겔서의 마지막 부분에는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머리털까지도 세실 정도로 그렇게 세밀하신 하나님께서 계시록 7장에 기록된 이스라엘 지파에서 단 지파가 빠졌다라는 것은 이들이 바로 유대인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그러한 의도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시록 7장에 기록된 그 이스라엘 12지파는 바로 이면적 유대인인 거듭난 그리스도인을 뜻한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복음을 듣고서 거듭난 교회들, 바로 이방 교회를 가리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그 계시록 7장에 기록된 숫자들이 모두 신부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말씀을 보면 신부인 예루살렘에 대해서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자세히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신부인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음, 어떠한 숫자들로 이 새 예루살렘을 설명해 주시는데, 이 신부인 새 예루살렘을 설명할 때 10이라는 수가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따라서 이 10이라는 수는 신부를 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새 예루살렘에 그 치수를 재는데 그 치수가 12,000 스타디아였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따라서 이 12,000이라는 수 또한 신부를 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부를 뜻하는 이 12,000이라는 수가 계시록 7장에도 등장합니다. 계시록 7장에 인침받는 그 이스라엘의 12지파가 각각 12,000명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따라서 이 12,000이라는 수는 신부를 뜻하기 때문에 계시록 7장에 쓰여진 인침받는 12지파는 바로 신부인 이방 교회를 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부인 새 예루살렘 성벽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성벽은 특별히 아가서에서도 신부를 뜻하는 말로 쓰여 있습니다. 아가서에서 신부가 자신을 성벽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구절이 쓰여 있습니다. 따라서 그 새 예루살렘의 성벽은 바로 신부를 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부를 뜻하는 새 예루살렘 성벽의 치수가 144 암마라고 쓰여 있습니다. 따라서 144라는 수도 신부를 가리키는 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시록 7장과 14장에 등장하는 14만 4천이라는 수는 이 신부를 뜻하는 144라는 수에 예수 하나님을 뜻하는 1000을 곱한 것입니다. 이 1000이라는 수가 예수 하나님을 뜻하는 이유는 이 1000이라는 숫자는 바로 히브리어 알파벳 알레프와 관련이 있습니다. 알레프라는 히브리어 첫 번째 알파벳이 바로 예수 하나님을 뜻하는데, 이 알레프라는 숫자가 숫자값 1과 1000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1000이라는 숫자는 바로 알레프이신 예수아를 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4만 4천이라는 수는 신부를 뜻하는 144라는 수에 예수와 하나님을 뜻하는 1000을 곱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4만 4천이라는 수는 바로 예수와의 신부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14만 4천이라는 수가 예수와의 신부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얼마 전에 커뮤니티 게시판을 통해서 전해드렸습니다. 혹시 그 글을 못 보신 분은 그 커뮤니티 게시판에 들어가시면 예전 그 글을 찾아보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글을 통해서 음 보게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방 교회가 바로 14만 4천이라고 한 1년 전, 1년 반 전부터 계속 말씀을 통해서 계속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계시록 14장에도 보면 첫 열매에 대해서 쓰여 있는데 14만 4천의 첫 열매에 대해서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음 히브리어 헬라어 직역 성경에 보면 이 첫 열매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이방 교회의 성도들에게 바로 그들이 첫 열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로마서 말씀에도 보면 그 로마서는 바로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인데 로마 교회도 이방 교회를 뜻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방 교회인 로마서에 이방 교회인 로마 교회에 보내는 로마서에도 보면 우리가 바로 성령의 첫 열매를 가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바로 이방 교회가 바로 첫 열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시록 14장에 기록된 14만 4천의 첫 열매도 바로 이방 교회를 뜻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반복해서 전해드리는 이유는 사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제가 이렇게 열심으로 전하고 싶다라는 생각은 개인적으로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바로 잡아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저도 예전에는 이 계시록 말씀을 자세히 읽지 않았을 때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잘못되게 잘못된 상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서 기록된 성경 말씀을 보여주시면서 이 부분은 바로 이방 교회에 관한 말씀이라고 계속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전해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며칠 전에 저에게 몇 가지 비전을 보여주셨는데 2월 23일 목요일이었습니다. 그 비전에서 또 한 가지 생각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빙글빙글 도는 세탁기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비전을 보고서 이 비전은 무슨 뜻일까 하고 제가 묵상하는 가운데서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 번 전해드렸지만 빙글빙글 도는 그러한 장면은 바로 결혼식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의 결혼식에서 결혼식 절차 중에 유대인 신부가 신랑 주위를 7번 빙글빙글 도는 그러한 절차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과거 갈릴리 지방에서도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올 때 신부 집에 가기 전에 나팔을 불면서 신부 동네를
빙글빙글 돌았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빙글빙글 도는 이러한 행위는 바로 결혼식을 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도 알고 계시겠지만 작년 말에 전 세계에서 전 세계 수많은 동물들이 원을 그리면서 마치 반지를 그리듯이 원을 그리면서 빙글빙글 도는 그러한 영상을 많은 분들이 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동물들이 빙글빙글 도는 이러한 행위는 바로 결혼식을 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하나님께서 그 비전 가운데서 그 세탁기가 빙글빙글 도는 그런 장면을 보이셨는데, 그 세탁기가 빙글빙글 도는 장면은 바로 결혼식을 뜻한다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탁기는 바로 그 옷을 빠는 그러한 도구이기 때문에 그 옷을 빠는 행위를 뜻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그 계시록 말씀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그리고 그것을 행하는 자, 그리고 거룩한 성에 들어가기 위해서 자신의 옷을 빠는 자들은 행복하다라고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부들의 그러한 옷을 빠는 행위, 그리고 그렇게 자신의 옷을 날마다 회개를 통해 말씀과 기도를 통해 깨끗하게 그 빨므로써 그 결혼식에 참여하는 그 신부들에 관한 비전을 하나님께서 그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전해드리면, 그 며칠 전에 보았던 그 비전에서 저는 독수리 한 마리가 미사일과 함께 오는 것을 보았는데, 갑자기 그 미사일을 위해 타고 있던 그 독수리가 그 미사일이 땅에 떨어지기 직전에 그 미사일에서 내리더니 땅에 있는 하얀색 그 광주리를 낚아채서 올라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하얀색 광주리 안에는 천열매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비전은 그 미사일이 이 땅에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러한 위급한 상황에서 그러한 일이 발생하기 직전에 예수와께서 신부들을 안전하게 공중으로 옮기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크신 은혜를 내려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다니엘과 같은 순결한 믿음과 에스더와 같이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순교의 믿음으로 모두 승리하시길 고도실 만왕의 왕 예수와 그 능력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